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신분. 자, 우리 신분입니다. 자, 오늘날 이 신분 제도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이 신분에 대해서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지, 또 이 직장에서의 지위가 어떠한지, 참 이게 없어지고 평등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이 신분의 벽은 존재합니다. 자, 오늘날 특별히 이 북한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북한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북한이 좋은 사람, 바로 이분이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지만 이 북한의 그 최고 영도자라고 하는 우리 김정은 위원장. 자, 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수출이 금지된 품목들이 많은데도 여기 보니까 애플사의 맥북을 이용하고 또 초화 요트를 보유하고 있고, 또 그 자동차 매니아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명품 자동차도 갖고 있고, 자, 왕 같은 존재 아닙니까? 자, 이 정도라면, 자, 이 수준이 보장된다면 어디인들 못 가겠습니까? 자, 이게 인민문화궁전 앞 주차장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외제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공간은 드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과는 다른 모습, 전혀 생각지도 못한 모습이 지금 화면에 비춰지고 있는데, 로이터 통신에서 찍은 사진이죠. 인민문화궁전 앞 주차장. 특권 계층이 아마 이런 차들을 소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아마 이런 차량을 타는 분들은 북한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보다는 북한에서 사는 것이 보장된다면, 이 수준이 보장된다면 북한에 계신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 신분이 어떤지에 따라서, 자, 우리가 어느 공동체 안에 들어가든지 내 신분이 어디인가, 내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좋고 나쁨은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을 가고 싶어 하지 않지만, 자, 이렇게 북한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북한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자, 내 신분이 보장되고 내 지위가 보장된다면 참 이곳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가장 이민을 많이 가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자, 요 도표를 보면은, 자, 우리나라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우리나라가 적어도 한 10위 안에는 들 줄 알았는데, 그 작년은 코로나라서 통계가 안 나와 있고, 2019년 통계를 보니까 이민을 가장 많이 간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 그 뒤로 2위가 독일인데, 한 2위하고 1위하고는 한 4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참, 거의 모든 면에서 미국은 1위를 하고 있죠. 자,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미국 시민권, 즉 미국의 여권을 보여주면 좀 대우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이민을 많이 가고 싶고 또 미국에서 살고 싶다고 해도, 자, 이런 모습이라면 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LA의 한 그 거리를 찍은 사진인데, 그 LA에서만 그 1년에 노숙자가 5,000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분명 신분 제도는 없어졌지만 그 보이지 않는 신분의 벽, 자, 보이지 않는 신분의 벽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표는 그 2019년에 이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의 그 순위이고, 자, 그렇다면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가고 싶어 하는 나라가 어디인가? 자, 작년 11월 기준으로 1위가 어디냐면 캐나다고, 놀랍게도 9위가 미국이에요. 참, 역시 한국인입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보는 눈이 있어요. 자, 1위가 다른 나라들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어 하는데, 한국은 1위를 캐나다로 하고,
이 미국은 거의 그 9위로 영국하고 공동 9위로 겨우 10위권 안에 들었어요. 자, 어느 정도 복지도 잘 되어 있고, 의료 서비스도 괜찮고, 또 이 빈부의 격차도 미국보다는 덜한, 참 이런 나라를 이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고 싶어하는 나라 1위로 1위가 되었습니다. 자, 이 우리가 그 어디에 소속되었든지 또 신분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 삶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의 여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면은 좀 다른 대우를 받는다. 또 아까 이 사진처럼 이 아무리 북한이라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나라일지라도 신분이 높아지면 내가 이곳에서 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또 신분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삶의 퀄리티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 성도들의 신분적인 특권에 대해서 이 네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장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 베드로전서에서 인용한 부분입니다. 자,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나라다라고 그 약속하셨던 그 사건을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 자,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애굽에서 살다가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애굽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법을 따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 약속한 그 순간,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밤낮으로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을 때에, 자, 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 너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그 법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씩 좀 알아봅시다. 첫 번째, 우리 파란 글자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택하신 족속. 자,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이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 또 내가 선택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들, 즉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했지만, 자,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그 보혈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분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결혼할 때 보면은, 자, 결혼할 때 뭐 이 과거에는 부모님이 짝해 주시면 뭐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다고 하지만 오늘날은 다르죠. 이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이 부모님 앞에 허락을 받고 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 먼저 고백하는가? 그렇죠. 뭐 남자가 먼저 고백하냐, 여자가 먼저 고백하냐. 자, 이 고백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남자가 먼저 고백을 했다 그러더라도 여자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 고백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또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고백을 먼저 한 사람,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어서 고백을 먼저 했고, 고백을 받아준 사람도 상대방을 사랑하고 결혼할 만한 그런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결혼하자 그러면 좋아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땐 꼭 내가 잘해가지고 잘 결정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교회 나온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성경의 내용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긴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 하나님 그 제사장의 그런 관계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나만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즉 마치 우리가 고백받은 후, 고백한 이후 결혼을 생각하게 되고 결혼을 진행하게 되고 또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내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성도가 되고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든 알든 이거를 떠나서 이걸 넘어서서 상대방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겉모습과 그런 이제까지 자라온 세상에서 습득한 이런 행실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한 귀한 영혼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 같은 제사장들. 자,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면 좀 굉장히 좀 익숙하면서도 그 뜻을 좀 받아들이기가 좀 약간 애매합니다. 그렇죠? 자, 조금 더 현대적으로 번역하자면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왕과 같은 제사장의 존재, 내가 신분이 왕과도 같이 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갖다 통치하고 그런 위치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선다는 것입니다. 즉, 이 제사장의 직분과도 같은 이 성도들은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 직분은요, 그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대표격입니다. 마치 그 나라에서 대사관을 파견해서 그 대사관이 있는 지역은 만약에 영국에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다 그러면 그 대사관은 영국 땅이 아니라 한국 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한국에 있는 영국 대사관은 한국 땅이 아니라 영국 땅으로 여기고 영국 지위를 줍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들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대사 같은 존재들입니다. 즉, 우리는 누구를 대표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또 행동을 할 때도 또 이 생각을 할 때도 항상 성도라는 이 직분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는다, 혼자 성도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가정이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정에 파송되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아멘 전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합니다. 즉, 이 기도의 능력도 내가 경건해서 내 신앙의 훈련이 잘 돼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길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믿지 않는 가정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직장과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어렵다. 학교가 굉장히 좀 다니기가 힘들다. 자, 누구를 통해서 직장과 학교가 변화되냐면 바로 성도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직장이 형통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학교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나의 훈련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직장을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이 축복받는 것이고 학교도 학교의 분위기를 바꿔주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학교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기도하실 때 내 기도만 하지 말고 저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학교를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품고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녹색 글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나라. 자, 이 거룩하다라는 말, 이 교회에 다니면은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거룩하다라는 말은 많이 듣는데 그 뜻을 물어보면은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룩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거룩하다가 어떤 뜻인지 분명하게 말하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은 따라합시다. 구별되다, 구분하다, 이 성별되다는 뜻입니다. 즉 거룩하다는 거는 우리가 마치 물건 중에서 귀한 물건은 따로 떼놓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음식들 중에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 중에서 좀 오래된 것들은 따로 떼놔가지고 이 쓰레기 봉투로 가고 또 아껴 먹는 것은 또 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처럼 또 물건 중에서도 귀금속들은 그냥 아무데나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성분들을 보면은 이 보석함 같은 데 넣어가지고 아주 귀한 장소에 놓는 것처럼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그런 존재를 뜻합니다. 거룩한 장소, 세상과 구분된 장소를 뜻하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성도들은 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딱 담을 쌓고 세상은 세상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하실 때 엘리야랑 모세가 같이 기도를 돕는 장면, 이 장면을 보고 그 제자들이 얘기하죠. 여기에 그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거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거룩한 곳,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곳에 초막을 짓고 세상과 구별돼서 떨어져서 살고 싶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 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담을 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나눈 대로 죄악과 이 강포함, 이 강팍한 세상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던 노아와도 같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쫓고 악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는 상대를 사랑하고 선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구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우리 주황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황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인데, 자, 소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 내 거라는 거죠. 내 거. 자, 내 물건을 잘 아끼고 또 내 물건을 잘 지키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를 하나 구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최신형 자동차. 자, 이왕이면 이왕 생각하는 거야 자유니까 람보르기니나 슈퍼카를 하나 장만을 했다. 주차를 했다. 딱. 자, 주차할 때 여러분들 마음 편히 주차할 수 있을까요? 주차할 때, 그렇죠? 화물차 옆에 주차할 수 있을까요? 뭉콕하면 어떻게, 그렇죠? 주차할 때 내 눈에 안 보이는 장소에 주차하면 마음이 편할까요? 아닙니다. 내 소유가 된다. 내 귀한 나의 소유가 된다 그러면 귀할수록 우리는 아끼게 됩니다. 신경을 쓰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 특별히 여기 소유라고 번역된 페리포이에신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따라합시다. 구원함과 보존함. 이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지는 걸 뜻해요. 즉, 내가 귀한 물건, 마치 드라크마 비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었는데 이걸 찾으면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전혀 이제 귀한 물건을 어디서 찾았다 그러면 이 물건을 닦아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쓰레기 더미에 있어서 별로 귀하지 않는 물건이었는데 내가 이것을 귀한 것을 발견해가지고 주우면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라 내가 닦고 광을 내고 잘 보존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존재예요. 옛날에는 죄악의 그 구렁텅이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멸망의 길을 갔지만 여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은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심판날까지도 보존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네 가지 성도의 신분의 특징, 자, 우리들을 택하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포하게 하려 하심. 자, 선포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간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는 걸 누구를 통해서 선포, 선전하는 거냐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 화면 한번 봅시다. 이 참 요즘에 이 갑질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주 봤죠. 한 2주 동안 이 갑질 아파트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갑질을 할까? 왜 갑질을 할까? 이 갑질하는 사람은 자기가 갑질하는 줄 몰라요. 그렇죠? 모릅니다. 당하는 사람은 아주 예민하게 알죠. 왜 여기 사는 분들은 갑질을 할까? 자, 아파트가 신분을 나타낸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에 살면 적어도 좀 품위가 있지. 음식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는 화물로 가고 우리 품위 있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 이런 이상한 이 사고방식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자, 해외 나가보면 더 분명해지죠. 자, 이 경제대국이라고 해서 돈이 많은 나라라고 해서 선진국이 아닙니다. 석유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선진국 아닙니다. 그렇죠? 또 물건을 많이 수출한다고 해서 선진국이 아닙니다. 나라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국민 의식이 따라오질 못하면 선진국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좀 대단한 나라들은 뭐 무슨 놈 막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글자로만. 이 대단한 나라더라도 이 국민 의식이 따르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인정 안 합니다. 이게 국가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의식 수준이 자, 그만한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 대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습게 봅니다. 자, 이 작년 그 통계조사인데 직장인들이 퇴사하는 이유 1위가 뭐냐면 바로 상사 갑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여러분들 후임이 만약에 이 퇴사를 결정했다. 그 이유가 나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일 수가 있습니다. 뭐 분위기나 복리후생이 2위라고 하지만 뭐 상사나 대표의 그런 갑질로 인해서 나는 막 눈물을 머금고 사표를 던졌다. 뭐 이런 고백들이 작년 1위였습니다. 자, 이 직장 내에서 또 이 갑질을 당해봤다는 분들이 69.2%입니다. 이 굉장하죠. 근데 이 그 갑질의 유형을 보니까 첫 번째가 부당한 업무 지시예요. 근데 한번 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나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직장을 안 다니더라도 동생들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부당한 업무 지시. 자,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또 내가 귀찮은 일들은 자연스럽게 은연중에 보이지 않는 그 신분의 벽을 활용해서 이 자연스럽게 그 지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밥 먹고 나서 네가 치워. 그죠? 네가 치워. 자고 일어나서 이불 네가 개. 자, 이런 부당한 업무 지시들. 나는 자연스럽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내 삶의 일부를 내려놓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은연중에 일어나는 이런 갑질들, 우리가 이 신분을 잃어버리면, 특별히 이 성도라는 신분을 잃어버리면 우리 모습 가운데도 이런 갑질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는데 이게 사랑의 기본 아닙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자, 이 성도라는 신분 의식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처럼 네가 해. 말은 안 하더라도 그러죠. 우리 공동으로 쓰는 복도에 떨어진 쓰레기 보면은 내가 뭐하러 주워 네가 주워. 그렇죠. 은연중에 무의식적인 이런 갑질을 합니다. 네가 안 줬고 내가 안 줬으면 또 청소하는 분이 주우시겠지. 관리비 내가 내니까. 이거는 뭐 갑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도라는 귀한 신분을 주신 이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들을 특별히 택하시고 왕같은 예배자로 세우시고 삶이 구별되게 하신 이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말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성도라는 귀한 신분이 정말 이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 주 또 미션이 있습니다. 지난주 미션, 그 은혜를 발견하라는 미션이었는데, 자, 이번 주 미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라. 자, 이거 굉장히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그 옛날처럼, 그 옛날에 이 말씀을 갖다가 이 생명을 걸고 지킨다, 막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뭐 지하철에서 녹음기 틀어놓듯이 예수 천당 보신지요, 이렇게 전도하는 시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 말로 전도할 수 있는 시대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비대면, 비접촉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저 삼동교회 다니는 저분, 야, 뭔가 다르구나. 다들 자기 거 먹으려고만 하는데 저분은 자기 걸 나에게 먹으라고 주는구나. 야, 저 사람은 말할 때도 다르구나.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상처 주는 말도 자주 하는데 다들 나를 못생겼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잘생겼다고 하는구나.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도 저 사람 뭔가 다른 사람이다. 저 사람의 행동은 다르구나. 다른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전부 다 한 대씩 피로 가는데 저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도 웃을 수 있구나. 뭐가 다르구나. 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실천하는 모습,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은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정말 이 성도로서 귀한 특권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고 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